왜 전도해야 되는가? 인간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내고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죠. 언약 가진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 전체 주제가 응답 24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언약 각인 뿌리 체질 만들었으면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기다리라 했거든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언약 확실하니까 뭔 말하고요? 언약 확실하다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7 렘넌트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 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성령 충만 주셨거든요. 성령 충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다윗 그리고 엘리사 다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 다니엘 하루 3번씩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비밀의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열 비밀의 응답을 누리라 하는데요. 10가지 비밀은 이거 중에서 이제 주는 거죠. 요셉을 예로 들었지만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딱 언약으로 딱 확실해지니까 누가 안 도와줘도 120명이 안 도와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3,000명, 5,000명 큰 무리를 바뀌는 거죠. 안디옥 교회 도망가가지고요. 안디옥 교회 세웠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언약으로 충만했냐? 성령 충만했냐? 바로 선교의 방향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도움 받는 자가 아니고 도우는 자가 되는 거죠. 독립.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거든요. 핍박이 온다. 내가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 사실을 보거든요. 이 사단이 이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싫어하고 방해하구나. 그러니까 뭐죠? 역발상.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면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말을 하게 되고 죽이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단에 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핍박을 해도 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뭐죠? 더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칼로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뭐 톱으로 쓸고 그랬는데도 하행을 시키는데 뭐요? 웃으면서 죽는 거라. 헤롯 왕이 막 기가 차가지고 미치는 거라. 눈물을 흘리고 막 살려달라고 빌릴 빌어야 되는데 비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죽는 거 있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가 아니고 도리어 뭐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에게는 더 큰 육신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더 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더 큰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6장에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 무경쟁, 경쟁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땅 팔면, 우물 파면은 주고, 우물 파면 주고 하잖아요. 왜?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요?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 하친하자.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무릎 꿇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무경쟁. 싸울 자가, 경쟁할 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은 뭐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로 성공한 거니까 영적 싸움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무지 사막에 내놔도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데 노예로 팔아놔도, 노예로 팔고 포로로 잡혀가도 살아남는 거 있죠. 결국은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다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언약과 성령 충만. 자, 룸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누리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누림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언약, 각인 뿌리 체질 만들고 늘 성령 충만,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그렇게 방향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 우리 생애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고비가 뭐죠? 중대한 사건이 뭐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인생이 많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이 이제 180도 바뀐 거거든요. 그러하다면은 다른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 받는 것이 최대의 인생의 선물이고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이거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모든 어린 양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러죠? 세상에 지금 사단이 임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이것만 못하게 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지금 내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거든요. 남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죠? 육신적으로 가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대부분 이제 이 복음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면은 신비로 빠져버려요. 신비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2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나의 다리를 갈 길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우리가 전도하면 복 받는다, 전도하면은 뭐 부흥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번 하여지교회 선언에서도 뭐라 했죠? 목사님이 딸 이야기하면서 딸이 자갈치니까 거기로 갔는데 집을 못 찾아가지고 막 집에 돌아올 길을 찾잖아요. 그 찾는 그 아이의 그 마음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지. 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아이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심령들이 많다는 거라.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마디였거든요. 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전도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사랑나는 어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뭐죠?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증거가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는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증거가 뭐죠? 열매가 바로 전도로 나오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에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서대반 집사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서 바라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방금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약속하신 거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다 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 전도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권능. 왜? 그래가지고 정인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뭐 하게 하려고요?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는 베드로에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안전병이가 고쳐지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이 전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8절 39절에 마가복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뭘 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갈릴리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고요, 귀신 쫓아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돈 벌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영혼 구원됐으면 그 사람 죽어도 된 거죠. 축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요, 다락방을 하다가 그 사람 병이 안 낫고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냥 그 병 때문에 죽었다. 그럼 뭐죠? 그 사람이 다락방을 해가지고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 그거는 이제 1차적인 축복은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병이 나와가지고 더 오래 살면 더 좋겠죠. 또 가난한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덜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되죠? 왜 돈 벌어야 되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 1차적인 목적이니까. 그 2차적 목적은 그러면은 건강해야 될 이유, 사업을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뭐가 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지원 목사님이 아들에게 한 말씀이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병문안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아들아, 살 이유 있나? 이렇게 물었다거든요. 그러면서 살 이유 있으면 하나님 살려줄 것이고 살 이유 없으면 가는 것도 괜찮다. 대단한 거죠. 어찌 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물론 처갓집에서는 난리가 났다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놔두고 해외 집회 갔으니까. 목사님한테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고. 이 땅에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더 좋잖아요.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실제는 우리가 그 믿음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냥 일단은 돈 좀 많이 벌고 일단은 좀 건강하고 일단은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이제 좀 기분이 좋고 신앙생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귀신 쫓아나가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니까, 구원받으니까 나타나는 증거에 불과한 거죠.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 증거 나타나잖아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죠?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자가 고치는 것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중요한 거는요, 안전병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 베드로가 4장 12절에 여기서 이 안전병이 데려가 가지고요 고백했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안전병이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뭐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인 거다. 살린 것이다. 이런 증거했거든요. 이것도 베드로가 이용한 거죠.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문제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생긴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500여 기적 일으키고 다 했지만은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 증거. 봐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뭐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는데도 답을 못 찾죠. 아, 엘리야구나. 아, 예레미야구나. 세례요한이구나. 이런 정도밖에 깨닫지 못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까지 깨달았죠. 그까지. 그 깨달음을 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 전도는 마귀의 세력을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사단을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결박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되도록 바꿔주는 거. 복음 전해가지고요,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 주인을 바꿔보면 돼요. 어둠에다가 빛을 집어넣으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그잖아요? 우리가 돈 좀 주고, 맛있는 거 좀 주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주인도로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 보면은 사단이 그 집에서 못 견디는 거라. 그 빛이 들어보니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을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도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냐? 병든 자 고쳐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 힘주고 하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지금 눌린 사람 많거든요.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 풀어주는 거, 편안하게 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해줘야. 강박증, 공황증, 불면증, 그리고 공포증 걸린 사람 뭐 줘야 됩니까? 복음 심어가지고 확신 심어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 심어주면은 뭐예요? 그 담대함을, 그 확신 속에서 불안, 공포, 불안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어지 확실하게 없어지는 거지. 약 먹는 거는 그냥 순간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3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아내며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왜요? 사단을 꺾는 방법.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도는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일곱 번째,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계 변화의 길. 로마서 1장 16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벌이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성이고 우선순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걸, 전도하는 걸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벌이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보면은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아니고요, 중요성입니다. 뭘 중요하게 할 거냐? 육신적인 부모나 형제도 중요하지만은 뭐요?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7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뭐요? 온 나라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안겨올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다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요, 경제가 오고요, 모든 건강이 오고요. 그래서 기쁨이 화창하리로다. 얼굴이 화창하리,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하나 빠졌네요. 9번째. 9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참 축복을 받는 길이다. 했는데요. 9번째. 아홉 가지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는 길이 전도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부흥회 갈 때에 뭐 개털 모자 무슨 뭐 모자 부흥회 할 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김영수 권사님 그건 들었죠. 옛날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면서 그런 유혹을 많이 했어요. 교회 봉사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저 금 면류관 받고 또 봉사 안 하고 그냥 뭐 조금 대충 생활하면은 그냥 일반 모자 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은 개털 모자 받는다고. 그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받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반드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경제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경제를 많이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준다고요. 교회에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건강을 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 뭐 청소하는 거요. 그런 거, 뭐 교회 쪽으로 헌신하는 거, 이거, 싫어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다니까.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건면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두고 면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요? 심판한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 3절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3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에게 있어서 멸류관이 뭐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 이렇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또 3절에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도 생명책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전서 2장 19절에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개털 모자, 개털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락의 멸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의 멸류관이라. 왜요? 세상의 것은 다 하늘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한 영혼은 어디 있자고요? 하늘나라에 다 있어요. 증거야, 증거. 하나님 보실 때에 증거라니까요. 그거는 없을 수가 없고요.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아니냐? 나의 상급은, 나의 멸류관이 너희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전도의 일을
반대로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죽고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의인도 의인을 행하다가 악을 하면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은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하지 아니한 그것은 우리에게 전도자에게서 받을 것이라고 핏값을.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아까 말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놓고 안 들으면 그만. 그거는 이제 뭐 경상도 말로 지사정이라. 지가 안 받아가지고 지가 구원 못 받은 거는 지사정이고 우리는 뭐예요?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는 전했다. 너는 분명히 안 들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물론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진짜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진짜 이 복음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 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핏값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요. 그래서 9장 16절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 전했다고 해서 전도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일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 체면 차린다고 복음 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모른 척한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의 4절. 뭐라고 했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전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두고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두고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고 또 축복의 길이지만은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